경제적으로 어려운가, 그런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우리는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또 죄 없이 당하는 아이들의 고통이라든지 죄 없이 당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그때 우리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왜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읽으셨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럽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소리 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다 그렇게 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지금 못 박혀 죽고 이렇게 고통받는데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물질 때문에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정말 자살하고 싶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나 아파 죽겠는데, 내 자식 때문에 남들은 내 자식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 십자가 너무 힘든데, 내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없는데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체험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종종 그런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고난과 부활이죠.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고, 자,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이어지는 선상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고난과 죽음이 없다면 그러면 부활도 없더라. 이 말은 뭐냐면 어둠이 없으면 아침도 없다, 이런 뜻이고요. 자,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필기하시는 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둠이 없으면 동이 터오는 날도 없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고난이 있기에 응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응답 전에 뭐가 있냐? 응답 전에 아픔이 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 역사적 사건의 마지막 장은 부활이잖아요. 부활까지 가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제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적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적어드릴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둘로 나누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으려고 그러면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 그러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두움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해가. 그런 것처럼 고난이 있어야 성취가 있다. 성취. 우리의 기도 응답의 성취. 그래서 어떤 진정한 응답 직전에 뭐가 있냐? 침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되었어요? 침묵이 있어야 응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물질이 없습니까? 왜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이 어두움, 침묵의 분야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들만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침묵이 지나가면 응답이 있다는 거죠.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나 지금 십자가에 죽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건이 지나가야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응답이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주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기도 생활하면요, 응답은 꼭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응답까지 가는 길에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뭐 많은 일들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안 하면 내가 책임 보장을 못하지만, 책임지지 못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침묵 다음에 응답의 원리를 적어드립니다. 이것을 창조의 원리라 그래요. 창조 원리. 이생은 항상 순환하게 돼 있어요. 순환해. 월요일 지나면 화요일이고 쭉 돌아가는데, 토요일 날이 지나가면 토요일 다음에 안식의 날이 오게 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오게 되는데, 이제 유대교나 안식교는 토요일을 지키는데, 토요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이제 글쎄 뭐 어느 날을 지킨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느냐, 뭐 그걸 물으신다면 좀 복잡한 얘기니까, 하여튼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로. 근데 안식이 뭐냐? 안식은 뭐냐면 침묵이란 말이야. 근데 이 안식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만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또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또 나쁜 일이 있고, 이러면서 자꾸 뭐가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식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또 좀 나에게 힘든 일. 출생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낳고 보니까 그것이 고난이었고, 고난이었는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나에게 혜택이 있었고, 뭐 자녀들에게 복이 돌아갔고,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침묵인데, 침묵이 지나면 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더라. 이 안식이 뭐냐면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시간들일 수 있고요, 내가 힘들어하는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침묵이 언제 있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대체 언제 있었는가 보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짓거나 할 때 침묵하시더라고요. 왕이 통치를 잘못해, 신앙적으로 통치를 하지 않아, 그러면 침묵하셨어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갖다가 만드셔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그러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져서 말라기 선지 이후에, 여기 한번 적어드릴게요. 말라기 선지 이후에 세례 요한이 응답으로 나타날 때, 세례 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응답, 그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말라기 선지 이후에 요 기간 400년의 기나긴 침묵이 있습니다. 400년의 기나긴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장 길었던 침묵.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침묵.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가 활성화되기 전에 구교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싸우고 종교로 탄압받고 했었을 때도 암흑기라고 말을 하죠. 암흑기. 그 암흑기가 우리의 역사 속에 있지만, 그것은 성경 바깥의 시간이고 성경 안의 시간으로 따지면 제일 긴 침묵은 400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라기 선지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본다면,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인데, 자, 선지자가 없다는 뜻이 뭐냐 하니까,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 걸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근데 한 명도 음성을 못 듣고 갔다, 나도 못 듣고 너도 못 듣고 다 못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 시대에 선지자를 주십니다. 선지자, 즉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뭐가 들리시죠? 들리시면 그것이 뭐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예요. 저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성령이 지나가는 예배라면,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누가 눈물을 펑펑 흘려주셨다든지, 할렐루야, 오늘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예배라면은 막 몸에 진동이 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아무 것이 안 와도 막 회개하면서 이 예배 후에 내일부터는 죄 안 짓고 세상 거 다 끊고 주를 위하면 열심히 일하고 직장 가서도 복음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되었으면 성령이 오늘 지나간 거지만, 지난주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똑같이 예배 드렸으니까 또 내일부터 열심히 또 죄 짓고 내일부터 열심히 또 세상 속에 살고, 주신 애 열심히 키워가지고 빨리 성공시켜야지, 또 그냥 또 그렇게 산다면 사실은
성령이 임한 예배가 아니겠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선지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 그래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오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저 목사님은 자기 설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풀이합니다. 물론 그분이 정말 어떤 은혜를 받고 저런 설교를 오늘 뽑아내고 있는지 그 입에서 그렇게 복음을 토해내고 있는 그분의 심정이 어떤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 설교를 일단 딱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가 살았냐?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 사람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합 왕이 850인의 그 선지자들을 수입해가지고 막 엘리야하고 대결을 시켜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3년 반 동안 비 안 오던 땅에 비를 오게 하시는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 말라기 시대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뭐냐? 어두움이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뜻이고 내가 구원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겠다는 뜻이고, 하나님 오늘 음성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죄 지려고 그랬는데 음성이 정말 들렸다면, 안 들린 사람은 계속 죄를 짓겠지만 들렸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네. 땅 팔리겠네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땅 팔리리라 리라가 아니죠.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팔리리라 리라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네가 한 주간 희생하게 되리라. 이게 들렸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쉬었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멈췄다 움직이시고 멈췄다 움직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도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언제 멈추시고 언제 움직이시는가.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멈췄다 가시는지. 어떤 분이 과거에, 요즘은 목회를 안 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면 선원목자교회를 건축을 완성시키신 분이 믿음의 집 전과한 목사님이죠. 그 전과한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반주하던 어떤 남편이 있는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반주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때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너무 요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왜 침묵했다가 그 다음에 응답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설교는 아니지만 그런 설교를 저에게 듣고 확신이 생긴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침묵하셨구나.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두 해 있다가 하는 말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야 되느냐의 깨달음이 오늘 오시기를 저는 정말 바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셨다가, 그러니까 한나에게 갑자기 응답을 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침묵하셨다가 주신 응답은 더 큰 인물을 주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속도 위반을 비롯해가지고 그냥 애를 계속 낳아. 죄송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낳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인물이 있느냐? 별로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 어떤 자식을 낳았는데 불임의 기간을, 우리가 생각할 땐 침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의 과정입니다. 아니, 안식일 날 그러면 우리는 쉴까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쉬어라. 예수님이 너희들은 안식해.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없으니까. 우리가 24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으로 굳이 그것을 시간 공간 안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시간표는 끊임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입니다. 쉬었다 갑니다. 또 갑니다. 쉬었습니다. 갑니다. 안식일 날은 주일이요. 주일 쉬어야 됩니다. 갑니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일한다 이거예요. 나는 일하고, 하나님이 오늘 일하고 계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도 일해. 그래서 우리를 안식하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시냐?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새로운 응답. 이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물질로 어려울 때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안 한다고 많이 힘들어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대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걸 침묵 사건이라고 보신다면, 어둠의 사건이라고 보신다면, 그런 사건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 응답까지 갈 줄로 믿는 거죠. 응답까지 갈 줄로.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어둠이 임했잖아요.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엘리야로 말미암아 더 큰 응답이 그 땅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 왜 그랬겠어요? 제일 큰 응답,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의 응답 중에서 제일 큰 응답은 집 문제겠어요? 애 문제겠어요? 학교 문제겠어요? 직장 문제겠어요? 제일 큰 응답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다 응답 받았는데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제일 큰 응답은 천국 가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사건 앞에서 너무너무 사건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너무너무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크면 클수록 침묵은 더 길고 침묵은 더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길다라는 뜻은 뭐예요? 너무 높고 깊고 광범위하고 너무 오랜 세월, 너무나 오랜 세월 우리를 아프게 하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있어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열등감을 주십니까? 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 버려요 하고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건 언제 고백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어, 곤란이 있어, 시험거리가 있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침묵의 기간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꺼내주셔야 되고 하나님 일 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 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실 때 그때는 무슨 음성으로 들리는지 아세요? 세미한 음성. 할렐루야. 근데 저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늘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늘 그렇게 할 때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인스피레이션 감동으로, 때로는 보이스가 말이야, 음성이라는 보이스가 아주 약하게 들릴 때가 있고 아주 그냥 크게 들릴 때도 있고, 라우드 큰 소리 그런 뜻이잖아요. 라우드하게 들릴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들릴 때 하나님이, 근데 주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이럴 때는 그 음성이 작고 막 큰 응답이 있고 막 승승장구할 때는 그 음성이 크고, 그런 걸 저는 볼 수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음성을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지내시면서 우리들에게 큰 응답을 따내시고 하는 과정, 큰 응답을 주시려고 자기는 그 고난의 길을 오늘 걸어가시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 종료나무, 즉 올리브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키는데, 저는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생각해 보면은 이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작정하며 금식하고, 또 어떤 자기의 적당한 어떤 금식이나 고난의 어떤 한계를 자기가 정해놓고 작정기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엘렐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가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체험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야죠. 그죠?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그런 기간을 보내야 되겠죠. 그 일주일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종료주일에 왜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 가난한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왜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서양 사람들은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입성하면서 왜 하나님의 침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실 때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 안 하셨던가?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